어떤 사람이다. 그런데 남태평양 어디에서 무인도에서 놀랜드라고 하는 이 친구가 살아납니다. 보니까 다 죽었는데 자기 혼자만 살아난 겁니다. 그 문제는 그 무인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놀랜드가 마음속에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집에 가면 사랑하는 약혼녀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사건 때문에 미뤄지게 됐지만 우리는 결혼할 거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거라고 하는 그런 꿈을 꾸면서 물고기도 잡아보고 과일도 파먹으면서 그러면서 잠잠해서 3년을 버텨냅니다. 그리고 드디어 뗏목을 엮어서 만든 배가 만들어지고 이제 그 뗏목을 바다에 띄웁니다. 지나가는 상선이 그 뗏목을 보고 놀랜드를 구조를 합니다. 그리고 꿈에도 그리도 그 향해 수송문을 해서 그 약혼녀를 찾게 되는데 시간이 이미 4년이 지난 시간이고 그 나라 법은 그런 식으로 1년이 지나면 정식으로 결혼했던 사람도 이혼 처리가 되고 그리고 사망신고까지 다 되고 장례식도 다 치러지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놀랜드는 이미 사망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이고 장례식까지 다 친 사람이고 그리고 그 약혼했던 약혼녀는 새로 결혼을 해서 아기까지 낳고 아주 행복하게 이렇게 가정을 꾸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놀랜드가 그 상황을 딱 확인을 하면서 이제 완전히 자기 현실을 깨닫게 되죠. 정말 가능성이 없는,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무인도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4년을 버텼는데 그렇게 해서 찾아온 이 약혼녀가 결혼하고 행복한 가정을 딱 꾸리는 걸 보고는 못 나타나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멀리 이렇게 보이는 광야, 넓은 광야를 앞에 놓고 그곳을 몰라 가야 되는지, 뒤로 가야 되는지, 옆으로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래서 광야를 바라보면서 방황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 영화가 마무리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랑이라 호 데오스 아가페 에스딘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속성, 하나님에 대한 본질을 가장 분명하게 정의한 단어입니다. 호 데오스 아가페 에스딘. 여러분들 딱 한 문장으로 하나님의 본질과 정체성을 이렇게 기록한 데는 다른 성경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은 사랑이 생명이란 뜻이고 이것이 본문의 주제이면서 사랑 없이는 생명도 없고 사랑 없이는 인간이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랑 없이는 인간이 존재할 수도 없고 사랑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독생자를 통해서 이제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계시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 정원 명령은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포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할 대상이 있으면 무인도에서 4년을 고독하게 가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 싸워서 이길 수 있었지만, 사랑의 대상이 없어진 상황 때문에, 허탈감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한다는 이 말은 그냥 명화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손주를 돌보다가 손주를 찾아가고 덩그러니 이제 어른들만 혼자 남을 때 그 어른들이 갖는 상실감이 얼마나 크다는 얘기를 우리는 듣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것, 사랑할 수 있는 상대가 있는 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존재, 근거가 됩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기독교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짧은 실력 가지고 대답이 안 될 때 오늘 성경 구절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이 구절로 지은 찬송을 한번 불러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종교라고 하는 건 신과 인간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예배 행위가 있고 거기에 헌신과 봉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본은 하나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 있을 내세에 대한 해답을 주는 게 종교입니다. 이 지구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다양한 종교 세계에서 살다 보니까 원하지 않게도 지구상에는 종교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고, 특정 종교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갈등을 겪는 일들도 지금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특히 근자에 와서 IS라고 하는 이슬람 국가의 테러 행위 때문에 전 세계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교리나 가르침이 사랑이 없는 반사회적인 것들이라면 아무리 그게 종교라도 용서받지 못할 사회에 하게 된다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인간들 속에 나타나게 되는지를 생각을 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핵심은 주제가 사랑이고 그 사랑의 주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오늘 16장 1절 첫 단어에 나옵니다.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은 창조주입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고 나를 선택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계시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 이사야 선지자는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그분과의 관계가 언제나 내 중심이 아니고 그분 중심입니다. 그분이 날 만드셨고 그분이 날 선택했고 그분이 날 자녀 삼으시고 그분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분과의 관계에서 언제든지 주도권은 그분에게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분이 내 목자고 그분이 나의 왕이고 그분이 내 주인입니다. 그분이 나의 피난처고 그분이 나의 방패고 그분이 나를 돕는 분입니다. 내 존재 의미는 언제나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의식 속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말씀의 다스림이 언제든지 우리 속에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권면하지 않고 감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우치지 않고 우리를 말씀이 다스리고 주장하지 않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에 상관이 없는 사람인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나폴레옹이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데 부하가 옆에서 권면을 했습니다. 각하, 목사님을 모셔다 기도를 하고 나가시지요. 나폴레옹이 이렇게 투구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이렇게 끈을 조이면서 그랬습니다. 그건 필요 없네. 전쟁은 내가 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야. 전쟁과 하나님은 상관이 없어. 그렇게 하고 출정을 했습니다. 나폴레옹은 그 전쟁에서 비참한 참패를 합니다. 수많은 부하들이 죽었고 나라도 망하고 자신도 그 전투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은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속했다고 말씀합니다. 영국의 해군 제독 넬슨은 똑같은 전쟁에 나가면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하는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을 암송을 하면서 그 말씀을 믿었고 전투에 나갈 때 군목을 초청을 해서 갑판 위에서 무릎을 꿇고 안수기도를 받고 출정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전쟁을 이기게 하셨고 그 결과 영국이 살고 자기도 살고 부하가 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장군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장군과 하나님 필요 없다고 자기를 의지하는 장군의 종말은 하나님과 땅처럼 이렇게 다릅니다.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시편 91편 15절 말씀입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전쟁만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고 우리 인생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 속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인생의 주관자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권자입니다. 그분이 내 삶의 주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을 지키시기 때문에 사랑의 주체는 주님이고 내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16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사랑의 대상이 누굽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셔서 인간의 것이었습니다. 축복된 낙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오고 마귀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곳입니다. 이 세상은 무서운 암흑 상태에 있고 그래서 도덕적인 부패, 범죄 증가, 기근, 공해, 전쟁의 공포가 날로 증가하고 비리와 포악이 난무하고 있는 곳입니다. 지식의 산물인 문명과 과학의 힘을 빌려서 영적으로 타락해가고 있는 곳이 세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은 창조세계 전체를 가르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인류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기독교의 범위는 온 세상 누구든지 라고 하는 말로 해석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제공하는 단어입니다. 기독교는 누구든지 믿을 수 있는 종교입니다. 기독교 안에서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별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전라도나 경상도나 지역 감정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가 구별이 되는 곳이면 안 됩니다. 주인과 종의 신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주님 안에서 다 같은 형제요 자매요, 연세 많은 분들은 모친이요 부친이란 뜻입니다. 이것이 기독교만이 지니는 신비적인 특색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처럼 사랑했다고 그랬습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조건부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사랑은 범위와 대상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행복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희생 없는 사랑은 사랑일 수가 없습니다. 보릿고개로 허덕이던 1960년대 초 어느 날 목사님 한 분이 점심을 먹으려고 하는데 거린이 교회에 들어왔답니다.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거린이 들어오니까 목사가 혼자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와서 같이 먹자고 같이 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린을 밥상 앞에 앉혀놓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 거지가 대뜸 고함을 지르는데 뭐라고 지르냐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기도는 무슨 기도냐고 고함을 꽥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다 말고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도 방해받았죠. 지금 불쌍해서 밥 한 그릇 같이 먹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이 눈을 뜨자마자 너무 속이 상하니까 당장 꺼지라고, 당장 나가버리라고 고함을 질러가지고 쫓아내버렸어요. 좀 찝찝하긴 했는데, 그런데 그날 밤에 이렇게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아주 또렷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거지가 나를 얼마나 욕하고 저주하는지, 그 거지가 나를 얼마나 욕하고 저주하는지 내가 너보다 더 잘한단다. 나는 그 소리를 50년 넘게 그 사람한테 들었단다. 그래도 나는 매일 그에게 먹을 걸 줬어. 그런데 너는 어찌 밥 한 끼 주지 않고 그를 내쫓느냐. 내가 그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고 지금도 그를 사랑하는 줄 모르느냐. 목사님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사랑의 대상이 있습니까? 사랑의 조건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졌는데 내가 그저 내가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하며 살았구나. 하나님이 품으시는 사랑의 폭과 깊이는 끝이 없습니다. 철학자 플라톤이 사랑을 몇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했는데 제일 밑에 단계 사랑은 뭐냐면 단순히 종족 번식을 위해서 하는 사랑, 그리고 그 예로 식물들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 사랑의 단계는 종족 번식과 함께 삶의 쾌락을 동시에 추구하는 단계인데 그 예는 동물들, 그리고 동물같이 행동하는 인간들이라고 플라톤은 예를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생각하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사는 단계로 이성을 가진 인간을 세 번째 단계로 예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로 그는 영혼을 인식하고 영원을 사모하는 인간, 가장 높은 고상한 인간이라고 그는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플라톤 입장에서 가장 고상한 인간은 내세를 생각하고 영혼의 영원을 생각하며 사는 종교인을 플라톤은 가장 고상한 사랑의 소유자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육신의 만족으로는 완전한 만족을 얻지 못하도록 창조가 됐습니다. 영혼 문제, 영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정말 사랑한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인간이 사랑하지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 문제를 우리가 주님 앞에 맡은 사명으로 지금 받은 겁니다.
기독교 사랑은 물질로 구제해야 되고, 학교를 지어서 공부를 시켜야 되고, 병원을 지어서 병을 고쳐주지만, 그건 영혼을 사랑하는 게 목적이 돼야 되지, 물질의 구제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는 기사이적도 결국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사역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기 위함인 구제고 전도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한국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학교와 병원이 생겨졌습니다. 육신을 위한 사회사업 측면에서 매우 훌륭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밀가루를 나눠주고 우유가루를 나눠주고 구제품 옷을 갖다주고 학교를 만들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병원을 지어서 사람들을 고친 그 결국은 영혼을 사랑하는 영혼 구원이 목적이었다는 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는 사회사업을 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구제사업을 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가 하는 일은 그 일들을 통해서 영혼 구원을 하려고 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그 일을 하는 데가 교회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3장 16절에 나오는 사랑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가장 귀한 독생자를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처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이것은 가장 귀한 것을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고 축복은 대가입니다. 내가 선택받아 구원 얻은 건 공로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늘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또 헌신할 뿐입니다. 여러분들 받은 은혜가 감사한 것하고 충성하고 헌신한 것하고는 구별된다고 하는 말은 그건 거짓말입니다. 태국의 이동통신회사인 트루무브H라고 하는 3분짜리 광고 동영상이 아마 요즘에 SNS에서 화제인 모양입니다. 내용은 시골 골목에서 아마 한 6, 7살로 보이는 까까머리 소년이 약국 주인에게 아주 호되게 야단을 맞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약국 주인이, 약사가 이 까까머리 소년을 야단을 칩니다. 이 녀석 도대체 뭘 훔친 거야? 약국 주인은 소년의 머리를 막 쥐어박고 고개를 푹 숙인 소년은 그저 그렁그렁 눈물 어린 목소리로 어머니에게 약을 가져다 드리려고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약사가 이 나쁜 놈 이리 나와보라고 그러면서 막 끌어다가 아주 거칠게 다룹니다. 바로 그 순간에 근처에서 허름한 식당 주인이 거기에 끼어듭니다. 잠깐만요. 그러면서 얘야, 어머니가 어디 편찮으시냐? 그러니까 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고개만 그냥 끄덕거립니다. 소년의 사정을 딱하게 여긴 식당 주인이 아무 말 없이 식당 그 약국 주인에게 약값을 대신 치러줍니다. 그리고 그 주인, 소년과 비슷한 또래인 딸에게 식당에 가서 먹을 걸 좀 가져오라고 이렇게 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봉지 가져왔는데 그 내성적인 소년은 고맙다는 인사도 못하고 약과 음식물이 담긴 그 비닐봉투를 받아들고 집으로 아주 골목길을 아주 도망치듯 뛰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3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백발노인이 된 식당 주인이 딸과 함께 예전에 그 자리에서 여전히 음식점을 경영을 합니다. 비록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음식을 구걸하는 거린들을 이렇게 문전박대하지 않고 늘 그들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씩 나누어주는 그런 식당 주인입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 식당 주인 할아버지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그리고 응급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로 옮겨진 이 식당 할아버지와 그 곁을 지키는
이제 딸의 모습이 이렇게 비춰지는데 병원은 그 딸에게 아버지 병원비를 청구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수천만 원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담긴 청구서입니다. 병원비 마련에 전전긍긍하던 딸은 결국 그 가게를 급매물로 내놓습니다. 힘없이 병원에 돌아온 딸은 아버지 곁에 기대서 이렇게 지키다가 잠이 듭니다. 그런데 그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병상 위에 놓여있는 병원비 청구서에는 금액이 조금 전에는 수천만 원이었는데 그 청구서의 금액이 이렇게 제로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구서 뒤에 이런 포스트잇 하나가 이렇게 딱 붙어 있는데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당신 아버지 병원비는 이미 30년 전에 지불됐습니다. 세 통의 진통제와 맛있는 스프와 함께. 그 포스트잇을 딱 읽는 순간에 그 딸의 뇌리를 스치는 장면, 30년 전에 약을 훔치다 붙잡혀서 어려움에 처했던 그 소년의 뒷모습을 떠오르는 거죠. 그 소년이 성장해서 30년 뒤에 늠름한 의사로 성장해서 바로 그 자기 아버지의 주치의가 지금 돼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베푸는 것이 최고의 소통입니다 라는 자막과 함께 그 얘기가 끝을 맺습니다. 진실로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자만이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진실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자만이 한 사람의 아픔도 외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실로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동안은 행복합니다. 진실로 모든 이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줄 수 있는 동안은 행복합니다. 도종환 시인이 쓴 어떤 편지 중의 일부입니다.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더 큰 사랑이 돼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단번에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고 그 사랑 때문에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 앞에서 직분들을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라는 말씀을 합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멸망치 않고 영생복락을 누릴 걸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개별적이면서도 동시에 공동체적인 겁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때 문설주에 가족대로 식구를 위해서 어린 양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구원이 가족별로 이루어지되 동시에 개인별로 임하는 걸 의미합니다. 어떤 지위와 재력을 갖거나 혹은 큰 믿음의 가정의 자녀라 할지라도 구원은 개별적인 문제입니다. 동시에 구원은 공동체성을 추구해 나갑니다. 그래서 가족 구원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돌아보아야 되는 일, 그게 바로 주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구원은 오직 어린 양의 피로만 가능합니다.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온 나라를 휩쓸고 지나가던 그 밤에 오직 양의 피를 칠해진 집만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6월 패스오버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의 피로만 가능한 겁니다. 다른 피로는 안 됩니다. 선행으로도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우리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아는 것과 예수를 믿는 건 다른 겁니다.
아는 건 이성적인 접근이라면 믿는 건 감성적이고 의지적인 접근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자기 삶 전체를 그분 손에 얹어드리고 어디로 인도해도 그리로 순종해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결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종교만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의 죽음, 부활, 승천, 재림을 믿고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걷는 길이 바로 성도의 길입니다. 직분자의 길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영원히 사는 축복을 약속합니다.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몸은 땅에 묻혀 한 줌의 흙이 돼도 영혼은 죽지 않고 영생복락과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게 인생의 종말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영생을 누립니다. 그러나 영생, 성서에서 말하는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건 헬라 철학이 말하는 영혼 불멸하고는 다른 겁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아는 게 영생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는 게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경험하고 체험해서 아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일은 아는 일입니다. 머리로 아는 일이 아니고 체험으로 아는 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새로운 법입니다. 생명의 법은 에덴 동산에서 사망을 자취함으로 파기됐습니다. 도덕의 법은 신의 산에서 불순종함으로 파기됐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세우신 믿음의 법은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은혜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고 영생의 축복에 동참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마음속에 감격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